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사랑제일교회 그 북부지방법원에서 용역 건물 인도 집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아다시피 지난 10월 15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판결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총무이사인 백장로 또 김희정 이런 분들의 증언한 것을 다 배척하고 2013년 7월에 대토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점유 현황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판결 내용과 그 다음에 기존의 조합과 교회 사이에 법원에서 인정했던 두 개의 그 조정 결정문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재판은 제가 그 진행 사항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사랑제일교회 고등법원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항소돼서 11월 1일자로 접수가 돼서 오늘자로 저희가 보정서를 넣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그 원심 판결, 즉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점유 현황 이런 부분을 제가 다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금 북부지방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지만, 여기 보시면 이 결정문에 보면 사실은 그 10-2 구역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유임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84금 당연한 것이고, 거기 넘어서서 신축비용 63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점유를 교회 측에서 점유를 회복해서 조합에 인도해라 이렇게 하는 조정안이 1차 조정안이 먼저 있었고요. 다시 이 2차로 조정안이 두 번째도 다시 한번 8월 4일 날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법원에서도 이게 단순히 84억 공탁 갖고 나가라 한다는 것을 고등법원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돼서 종교부지 10-2를 교회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비용을 주도록 하는 것들을 재차 확인하고, 또 반대로 조합은 교회에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교회를 돌려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사실 이 두 개의 결정문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북부지방법원에서 했던 1심 판결, 즉
84억을 갖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 판결 자체를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에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이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 그 판결문에서는 같이 쭉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2017년 조합 측에서는 그 피고가 교회가 이걸 점유하고 있고 인가가 2017년 7월달에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교회 측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시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그 종교 부지 전체 19역 내 10-1 아파트 부지 외에 10-2 사랑제일교회 부지, 10-3 안식교회 부지로 각각 획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대토를 주기로 마련해서 이걸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종교 부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임시처소, 그 다음에 신축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토 합의를 했다. 특히 조합과 교회 사이에 대토 합의가 있어 왔고, 당시 조합장 황윤희가 교회의 집사였고, 또 총무이사였던 백순은 총무이사가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그 대토 합의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토 합의한 것 자체가 분양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또 분양 신청할 당시에는 종교 부지가 없고 10-1 구역에 아파트 상가 부지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종교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또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양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부지인 10-2 구역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관리 처분을 할 때 현금 청산자로 하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왔던 것처럼 조합이 교회를 해줄 듯 하면서 그 숨겨오면서 마치 곧 해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속여온 것은 이것은 헌법상 정당 보상의 원칙, 또 비례의 원칙, 신뢰, 그간의 신뢰의 보호 원칙에 위반되고 때문에 이것은 관리 처분 자체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사실 저런 주장들을 법원에서도 많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두 차례에 걸친 종교 조정안, 그러니까 종교 부지를 대토로 주고 또 보상금을 157억을 주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합의가 두 차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등법원 판결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판결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도 이걸 봤을 때 너무나 의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 갑자기 북부지방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 사이에도 조합 측에서 저희 사무실 와서 여러 가지 계속 합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도 장수용 조합장이 또 목사님을 뵙고 조정안을 뛰어넘는 추가 금액을 준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명확한 내용 자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께서 이제 거절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키시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겨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존치를 했을 때보다 한 2천억 정도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대장동 사태를 보더라도 원주민들한테 헐값에 이걸 수용해서 몇천억씩 차익을 얻는 게 개발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그 목사님께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파급력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표준적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조합에서는 1심 판결, 작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6월 달에 있던 가집행 판결입니다. 1심에 판결문이 1심 판결에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 지금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저희가 항소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 상태고, 그래서 1심 판결의 그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 지난번 5번 왔듯이 이번에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법원에서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그 조정안에 기초가 됐던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작년 9월 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교회는 폐쇄되어 있고 목사님께서는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것이 157억입니다. 그 대토와 150조 준다는 것을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고, 땅값도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너무너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점유 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 교회에서 여기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국본과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원, 한국교회 선교은행,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는 다 인정했고, 이 부분은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적으로 다 맞춰졌습니다. 바이블랜드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거를 부인했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이게 그 간접 점유, 그러니까 직접 점유가 아니라 그 세입자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서 전체를 점유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여기 대해서 점유 현황을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 때 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재판을 받은 것은 2심 재판 때였고 그때부터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1심 때 이걸 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약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단체가 세무서에 적법하게 등록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나와 있고 또 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자체에서도 직접 점유는 아니더라도 간접 점유라고 교회가 간접 점유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5개 단체가 이렇게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교회 폐쇄 상황에서도 전체를 폐쇄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5개 단체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유롭게 폐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주차장에서도 결혼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 종교부지가 확정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교회 측에 조합 측에 총무가 와서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백장로도 그것이 맞다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그냥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법에서는 저런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대토부지, 즉 2013년도에 와 그다음에 2017년도 사이에 한 관리 처분이 일어난 그 중간 사이에 교회와 조합 사이에 종교부지에 대한 환지 내지 대토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핵심인데 당심 증인, 이게 고등법원에서 백순음 조합의 총무이사, 교회 장로도 증언하셨고 김희정은 황유이가 종교부지를 구두 약정했다는 취지로 명확히 정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종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그 서울시 조례, 그러니까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증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이 고등법원에서도 좀 무리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대법에서 저희가 한번 시정을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장순영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조합에서 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했지만 그 작은 금액을 올리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이 합의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옆에 있는 10-3구역에 있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똑같이 여기 보시면 종교부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26억을 보상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올해 4월 달에 이렇게 4월 30일 날 조합 측과 교회 측 변호사, 우리 여기 있는 임명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 보시면 날짜가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날 얼마에 합의했냐면 종교부지는 10-,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주겠다. 종교부지는 그대로 주겠다. 여기 보시면 10-종교3은 이걸 대토로 주겠다. 그리고 여기 서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3억, 아까 26억에서 33억으로 무려 7억 원을 더 증액해서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구역에 있는 10-3구역 안식교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합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저렇게 26억 주겠다는 걸 27억을 무려 올려 한 달 반 만에 7억씩 올려주겠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부지를 주는 것은 10-3 종교부지 원래대로 그대로 주겠다고 이게 원래 합의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처럼 5개 단체가 간접 점유 형태래. 즉 교회가 바이블랜드 그다음에 대국본 청해도 영성훈련원 등 이런 단체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합에서 1심 판결을 갖고 오더라도 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고등법원에 보면 이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에 대해서도 지금
사찰 집사님이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근데 지금 주위에 보시면 도로변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올해 5월 달에 그 대법원에서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불법적인 강제집행이 안 된다는 취지로 그 규칙을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장수현 조합장이 불법적으로 용역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라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암서에서도 강하게 이전처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께서 또 교회 입장에서 왜 강경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점에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법대로 강제집행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법대로 강제집행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판결이 나온 그 장소는 교회 본당과 이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피 교회 앞에는 도로에 정문에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은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행관도 원래대로 하자면 집행관에 자기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신고한 용역이 쭉 명단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암서에. 그래서 자기들이 방해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불법적으로 법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강제집행할 때는 절대 문을 따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 거기 안에는 제3의 권리자의 컨테이너와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 또 외국 국민들께서 지금 이 조합의 불법행위라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용역하는 분들 중에 애국자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또 경찰서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사람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장수영 조합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집행을 오려고 하면 마치 라마 라이엇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이게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와 주셔서 지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특히나 노약자, 장애인, 여성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역은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강제집행은 옆 건물에서 지붕에서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그런 또 정황이 포착돼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모여셨기 때문에 사실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에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판결이 전체를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문 갖고는 전체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첫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 11월 1일자로 대법원에 가 있고 그래서 북부지방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은 지금 미확정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확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북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라고 해서 임시집행문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부당하다는 것은 두 번에 걸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문에도 반대된다는 얘기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문하고도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10-3구역에 있는 안식교에 대해서도 종교부지 인정하고 그 이전비와 건축비 다 보상했습니다. 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에서 거기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즉 사랑제일교회 10-2구역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강제집행에 온 것은 사실은 교회 쪽으로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쉽게 이 판결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또 이것에서 원점에서 재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오고 신청하고 그 강제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거절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서 집행불능이 한 번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불능하는 거죠. 그래서 왜 또 앞에서 하야하는 척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장수용 조합장 입장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교회 측에서 한 과거에 원만한 합의금을 하려면 저걸 강제집행을 안 하고는 그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과정은 어쨌든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르마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동원하는 과정, 미리 준비하는 과정,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실상 법률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분들, 이게 사랑제일교회 성도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판결대로 조합에서는 7월 1일자로 총회를 통해서 저조정문을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조정안이 저희가 터무니없는 불리한 시절에 했던 합의서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한 것입니다. 또 저희 측에서 거절한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이 굳이 졌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 판결이 나고 나서도 장수용 조합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몇십억 더 얹어서 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장난감 주듯이 과자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에 근거를 해서 양쪽이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이전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조율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 즉 합리적이고 미안한 걸 사과하고 예의를 갖춰서 합리적 기준을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 측에 우리 황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전국 애국 성도분들 또 이분들이 오셔서 많이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많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더 많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수고하는 고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우리가 이긴 전쟁을 다 이겨놓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하고 우리가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한다. 귀신과의 전쟁을 하듯이 이것은 사실은 이미 서울고등법원 2번의 조정 결정을 통해서 또 안식일 교회 조정안을 통해서 이미 다 사건은 이긴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만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오셔서 하고 계신데 어쨌든 수고하신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대법에서 있고 또 별건으로 또 소유권 이전 몰래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합이 소유권을 가져갔지만 그 소유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또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 와 계시고 또 멀리서나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우리는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또 조합 위에 또 종암서 위에 북부지방법원에 예수보혈을 계속 바르고 뿌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아니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 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